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6장의 그 앞부분 바로 앞에 있는 6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2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7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두 번이나 보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또한 20장을 보면 네게브로 내려갔을 때 같은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아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였을 터인데 그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들이 또 아들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연약함 속에 빠지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러한 모습들,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자신을 살피며 깨어 있어야 함을 경고해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12절 말씀을 보면 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미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정처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그런데 잠시 머물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때는 또 어떤 때였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지금 내려가던 그 시기가 아닙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흉년 때에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시 거기에 거류하는 나그네였습니다. 마치 그 땅을 그냥 렌트해서 사는 사람처럼 자기 땅도 아니고 그런 나그네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시간에 농사를 짓는 이삭에게 100배나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면 흉년 때에도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이삭의 이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이 만약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서 그래도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지 라고 애굽으로 고집 피우고 내려갔었다면 아마 그는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축복의 경험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길이 더 지혜로운 길인지를 그는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구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13절에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이건 얼마나 좋으면 교회 이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들, 창대, 왕성,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하죠. 갑부가 되었습니다. 뭐 종이면 종, 동물이면 동물,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순종을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려는 특별한 시험에 특별한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의 계보가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그네요. 잠깐 그 땅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사도 잘 지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그로 인하여서 재산이 놀랍게 증가하는 가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시기하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15절 말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입니까 이웃입니까?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남이 잘 되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은 한민족의 특성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특징입니다. 남 잘 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소유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흉년 때에 자기들 땅에 잠시 머물러 살아가는 나그네인데, 이 흉년의 시기가 무색하게 할 만큼 엄청난 수확으로 갑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주의 돌보심, 특별한 돌보심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이 세상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을 받을까? 왜 저렇게 자녀들이 혹은 뭐 하는 일들이 이렇게 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 아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는커녕 시샘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요즘 표현으로 갑질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까지 흙으로 메워버리는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떠나라. 내 옆에 있지 마라. 잘 되는 거 못 보겠다. 흉년을 피해서 보잘것없는 나그네로 올 때에는 호의를 베푸는 듯이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질투하고 이삭을 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군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제 오늘 이 뒷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삭의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너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갑니다. 이삭은 떠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팠습니다. 샘 근원을 또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은 그를 쫓아내었고 주변에 흩어져 사는 목자들은 이삭이 다시 파서 얻은 샘 근원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버립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너는 나그네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샘도 우리 것이다. 세상이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서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에색이다.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이죠. 또 그것을 떠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쫓아옵니다. 또 뺐습니다. 그래서 신나라 하였다. 대적하는 것이죠. 다투고 대적하는 일들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함을 누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내가 이제 강성했으니까 버텨보자가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제서야 그 두 개를 다 뺏고 나서야 더 이상 쫓아와서 뺏질 않습니다. 다투지 아니합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장소가 넓다. 좁은 데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넓은 장소에서 그 우물을 얻었다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 왕에 대해서 혹은 그 땅의 목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뒤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온유한 모습이죠. 다투지 않고 피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온유한 모습. 다툼이 있을 때 힘으로 자기 주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자기 길을 가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넓은 곳을 차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서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그 온유함을 배우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린 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순종함과 온유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